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6월도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6월 한 달 동안에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BBS 여름선교학교와 또 우리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또 임재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또 6월 한 달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7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 우리 풍찬열기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 예수의 넓은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메일키티 나눕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5장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령의 경외심이 회복되는 장면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회복되고 그 경외심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외심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해와 핍박에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도들과 초대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통함이 있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하드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시기는 사탄이 주는 것이죠. 이 시기심이 참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 시기심이 들어오니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악함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또 그들의 인기가 빼앗길까 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18절에 옥에 가두게 되죠. 그렇지만 19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옥에 가두었는데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끌어내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셨다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옥문을 여신 자가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의 리더들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옥문이 열리고 상처가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하라는 거죠. 그들이 옥문에서 나온 것, 그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모두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라.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22절에는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들의 입술로 증거합니다.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이 열렸다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속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리더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어야 되는데 26절을 보면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삶으로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속적인 삶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두려움, 경외심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It is true.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이 순종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때의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일 드다가 일어나 서로 선전하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 다 흩어졌던 이 일을 전하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계속 보세요. 사도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오늘 유대의 리더들,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41절입니다. 4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릇이 되었다고요? 그들이 핍박받는 것까지도 능욕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물론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일, 때로는 손해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가르치고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복음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한 비겁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회개하여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다하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능욕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고 달아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